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1장의 그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전도자의 삶의 목표 세 번째입니다.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하라.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보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가식적인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전도의 방향 맞춰 있다 보니까 전도자의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삶이라는 게 사실 살아온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이제 헷갈리는 게 교회에서의 부모의 모습과 또 집에서의 부모의 모습, 세상에서의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면 헷갈리는 거죠. 기준이 뭐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잘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울처럼.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사람이 얘기했다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요. 바울은 실제로 나를 본받으라 얘기를 했거든요.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본받으라. 고린도서 4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근데 누구라도요 바울이 이렇게 쓴 걸 보고 교만하다느니 사람이 덜 됐다느니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빌립보 3장 17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무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러면 바울이 얘기했던 나를 본받으라의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명, 그 방향 붙잡고 가는데 너희도 그걸 같이 붙잡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나도 지금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함께 달려가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을 투명한 그런 유리 속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건 요즘 일본이 이제 그 식당에 가보면 오픈 키친이 많이 있잖아요. 거의 음식하는 주방장을 마주보고 있거나 오마카세형의 구조의 식당을 가보면 거기 자신감을 걸었거든요. 청결, 위생, 맛. 어디 영상에도 보면 얼마나 깨끗한지 틈이 없잖아요. 정결하고 음식 맛도 어마어마하고요. 이게 자신감이거든요, 사실. 바울은 숨기거나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오픈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 그러니까 나도 너희들에게 말과 삶이 일치되는 걸 보여주겠다 이제 그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고대 로마에서의 여러 학자들의 수업 방식이 학교를 가서 하는 것도 있었지만 주로 공부하려고 하면 진짜 공부하려면 스승의 집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스승집에 들어가서 실제 사는 걸 보고 순간으로의 판단과 선택 그걸 다 보면서 이제 그걸 배우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면서 또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끔 자꾸 인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앞선 두 가지 전도자의 삶의 목표를 좀 정리한다고 한다면 첫 번째가 화평케 하는 자 그랬죠. 사단의 이름이 분리자, 이간자, 파괴자.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른들도 자꾸 상처나면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못하게 해놓거든요. 왜냐면 건드리면 이게 또 번지거든요. 똑같아요. 어떤 사단이 우리 가정을 건드리거나 우리 삶을 건드렸다면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걸 괜히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더 덧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사단은 어쨌든 틈을 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바울이 얘기한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건 좀 다르죠. 너랑 친한 사람과 말이 통하는 사람과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화평해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힘. 그러면서 그때 얘기했던 내용이요. 마귀로 승리를 주지 마라. 아니 우리가 뜨신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마귀한테 승리를 줍니까? 어떻게 이것만 생각해도 되면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행동이 마귀에게 승리를 주는 거는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득이 되는 게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마귀에 대한 얘기, 뭐 이런 화평, 뭐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지키라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지키라는 표현을 할 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고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바울의 첫째 삶의 목표예요. 두 번째는 감정이 아닌 열정 그랬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지 마라. 내 의도와 욕심과 연결되는 감정 말고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오는 열정. 그래서 이제 가장 확실한 예가 누가복음 20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 구절이요, 중간에 어떤 사람의 인력이 끼지가 않습니다. 이건 요게요 100%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또 설명도 듣고 뭐 해석도 듣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일 좋은 건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순수 그대로 깨닫는 거거든요. 깨달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불완전한 영이 아니기 때문에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실천해야지라고 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고 결단도 하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응답의 시간표 함께 걸어가는 이 바울의 전도자의 삶. 첫 번째 화평케 하는 자, 두 번째가 감정이 아닌 열정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하라 그랬는데요.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강점을 더 부각하면서 살리면서 사는 인생이 있고 약점을 보완하며 사는 인생이 있거든요. 뭐 사람마다 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강점을 살리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요즘 시대는 더 그래요. 뭘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뭐 하나 잘하는 거 딱 하나 있으면 그걸로 세계를 정복한다니까요. 이게 이제 피터 드러커의 이제 강조한 방식인데요. 잘하는 일을 내가 계속 잘해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지금 이번에 중고등 뭐 우리 시원이하고 자유가 또 시험 기간이길래 제가 꼭 얘기하거든요. 근데 잘하는 거 있지. 할 수 있으면 잘하는 건 100점 맞아라. 뭐 잘하는 거 100점 맞고 나머지 잘 못하는 건 좀 어느 정도 평타만 치면 따라오니까요. 뭐 애들이 예전 EMS 하다 보면 영어도 좀 하고 또 수학도 하니까 할 수 있으면 100점 맞아라. 근데 옛날에는 보면 애들 뭐 요즘 뭐 이틀 3일 뭐 시험 보고 6과목 7과목 참 웃기지도 않죠. 우리 12과목 봤는데 3일 동안 완전히 한국 옛날 중고등학교 천재교육 다 잘해야 되는 12과목 거기에 뭐 음악 뭐 미술 체육 실기 다 붙어가지고 16, 7 막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뭘 잘하는지 모르는 거 그냥 뭐 다 잘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거든요. 뭔가 잘하면, 그러나 아무리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해도
이번에 지금 뭐 배제고등학교 뭐 사건이 터져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지금 아닌데, 제가 배제고등학교 그 주변에서 옛날 전도사 생활했는데 거기 명문고예요. 명문고등학교. 거기 학교가요, 그 누굽니까, 그 아펜젤러가 세운 학교입니다. 그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가. 그리고 고종 황제가 배제 학당 그래서 그 뭐 헌사를 해가지고요, 뭐 헌화 뭐 한자 써가지고 막 주고 막 그래. 굉장히 전통 있는 학교예요. 근데 이번에 보면 참 그 뭐 몇몇 일탈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뭐 부모님들이 반대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공부를 아무리 잘하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가 열리지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강점이다, 강점을 강화시킨다라고 인간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면, 이게 지금 3학년들이 지금 이제 대회를 못 나가면 뭐 스카웃 받을 저기가 안 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내가 뭐 복음 없이 강점을 강화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약점을 보완하며 사는 인생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점을 보완하는 인생은 그냥 특징 없는 평범함 속에 가게 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각자에게 주어진, 뭐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잘 개발해 가지고 전문성 있게 하면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오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바울의 전문성은 복음에 그냥 생명을 걸어버린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21장의 쭉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바울을 없이 하고자 극도로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격하는데 이 사람들이 군중이잖아요.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 여기서 죽인다라고 하는 거는요, 겁주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 사람들은요 진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천부장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로마에 소속된 직급인데 세금 징수하고요, 폭동만 일으키지만 않게 하면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소식이 들리니까 막 와가지고 이제 군사들을 끌고 온 거죠. 그랬더니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 줄 알고 바울을 계속 때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때리고 있어요. 이 바울의 삶이요 참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35절에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막 계단식으로 된 거기서 계속 폭행을 하니까요, 군사들이 바울을 들어가지고 옮길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왜 모였냐? 바울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러니까 결국 이제 바울을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영내로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찰나에 계단을 올라서 이제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이제 들림을 받아 가는 거죠. 근데 37절에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당신에게 말 좀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데 헬라말을 한 거예요. 헬라말을. 당시에 헬라말은 지금 영어처럼 세계 공통어입니다. 근데 너 뭔데? 너 뭔데 헬라말을 하냐?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자, 바울은 히브리 말도 할 수 있고 헬라 말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천부장과 소통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판단을 해서 헬라 말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 기회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21장 38절을 보니까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야. 실제로 AD 54년 정도에 큰 소요가 일어났는데 이집트 출신의 한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3만 명을 모아가지고요, 로마 관료들을 죽여버린다고 해서 암살단을 조직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벨리스 총독에 의해서 완전 비참하게 막 짓밟혔죠. 완전히 짓밟혔는데 주동자였던 유대인 거짓 선지자는 도망을 갔어요. 못 찾는데 천부장이 이제 그걸 기억하고 혹시 네가 그 사람이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헬라말까지 하고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근데 바울은 일부러 헬라말을 하면서 천부장에게 기회를 얻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요런 게요, 바울이 내가 천부장 만나면 헬라말을 해야지라고 작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내가 어때 그때 그런 말을 했지? 어디 내가 그런 대화를 했지? 어디 그런 주제를 우리가 논하게 됐지? 그게 이제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헬라말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주셨고, 태어날 때부터 헬라말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회를 얻은 거예요. 39절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큰 소읍이 아니야 큰 지역의 출신이고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헬라말을 하면서 천부장이 얘기하니까 40절에 천부장이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이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이때도 히브리 말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양이 얼마나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각본대로 된 것처럼 나는 다소 출신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지금 계단을 통해서 이제 영내로 들어갈 그 찰나에 이제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았잖아요. 군중들은 밑에 다 있는 거고요. 마치 이게 연설을 할 수 있는 단상이 된 것처럼 바울은 계단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근데 상황은 하도 얻어 터져가지고 바울의 몰골이 말이 아닌 거죠. 몰골이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목표 중에 하나예요. 내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 나중에 이제 2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제 변명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바울이 이때 자기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내가 만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이 보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세밀하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 바울이라고 하는 헬라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이제 은사, 달란트 얘기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어디서나 기회로 삼는 것. 그래서 어떤 목회자 13명, 목회자 자녀가 13명인데 교회가 작기도 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데 목사님의 마인드가 피아노는 무조건 배워야 된다. 다른 악기는 들고 다녀야 되지만 피아노는 가면 칠 수 있는 거니까 너들 13명 무조건 피아노 배워라.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로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로 이제 교역자들 자녀들이 피아노를 많이 배우거든요. 그래서 좀 좋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아니면 성악이나 하는 그런 것도 아주 좋은 거고. 왜냐하면 디모데도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너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어느 때든지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아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도자라면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이 다 기회로 연결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전도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잖아요. 복음 때문에 세웠다.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어도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로 그냥 넘겨버리는 거죠. 패스하는 거죠. 패스하고 그때부터는 기도했으니까 계속 그거 붙잡고 집중 기도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때부터는 보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어떻게 주시는지 아니면 이 상황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은 뭔가 다른 거죠. 근데 기도 없이 계속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면 잡혀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보여준 바울의 신앙, 첫 번째가 사명 중심의 삶입니다. 사명이 얼마나, 여기서 조금 우리가 이제 사명이 얼마나 강했는지, 성령이 나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사명이 이겨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경고는 바울이 느끼기에는 피하라가 아니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너 피해라, 가지 마라, 피해라, 그게 아니라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다가 왔더니 로마군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 마음의 바울 예전에 힘들었다 얘기할 때 동족의 고통, 동족의 위협 그런 얘기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같은 핏줄이 방해를 하니까.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가 이제 공동체를 위한 배려, 유연성과 겸손을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연하게. 그러니까 모욕적인 제안을 하잖아요. 결례를 마무리 짓지 못한 사람들, 바울 네가 돈 좀 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의 이미지를 다르게 볼 거야.
아니 바울이 언제 그런 인본주의 써가지고 이미지 관리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뭐 교회가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실제로요. 교회는 이미지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얻어먹을 거면 얻어먹긴 하고 뒤에서 욕한다니까요. 저것들 돈이 어디서 나가지고 밥 사주냐면서. 교회는 항상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미지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물론 우리가 뭐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자 그런 이미지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요. 이미지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거나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유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스스로 낮아지게 하면서요. 그리고 세 번째가 멈추지 않는, 꺼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입니다. 얻어 터져가면서 막 맞아가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아니 지금 바울을 위협하는 게 아니라요,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든 사람들이 뭘 할 줄 압니까? 당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자객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 와중에도 바울은 내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달라. 내가 오늘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내 안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명이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비상사회 기가 막히게 단상을 만들어줬다니까. 단상을 보면 데가 없어서 그렇지 단상에 서가지고 그냥 내려다보면서 군중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거를 누가 각본을 짰겠습니까? 하나님이 각본을 짠 거죠. 여전히 그 전도자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응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해라 라는 큰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요. 또 조금 우리가 또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주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계속 발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는 거죠. 주어진 것도 하면서 근데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요, 하나님이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죠. 이런 게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만큼 과학적인 게 없는 거나 아주 사실적으로 착실하게 해야 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우리가 귀하게 보는 게 뭡니까? 일본하고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근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싸우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방식은 다른데 어떻게 싸워야 되냐? 인재를 기르자. 사람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고 신민회, 흥사단을 실제로 세웠죠. 그리고 인물들을 키워내서 거기서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 젊음과 나이 들음의 차이가요, 제품 설명서를 안 보는 사람은 늙은이라는 거예요. 막 보이지도 않고 뭐 그냥 뭐 핸드폰 전화만 하면 됐지, 핸드폰 안에 뭐 다 들어있는데 안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자꾸 보면서,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고 아이폰에 뭐 꿀팁 해가지고 보면은 사용해 보면, 야 나도 이게 늙었구나, 이게 이런 게 있었어? 뭐 사진을 떼다 붙이고 뭐 사진 속 이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른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핸드폰 그것도 자꾸 연구해 보면서 두뇌 회전도 해야지, 자꾸 핸드폰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힘들구나 데려가 버리신다니까요. 연구도 하고 막 하면서, 우리 권사님한테 저런 모습이 있네,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집사님께 저런 모습이 있네,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또 사용할지 모르니까 주신 것도 충분히 강점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겠지만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도 좀 해야 됩니다. 나이 들으면 또 자꾸 뭘 자꾸 하냐면서 자꾸 이제 스스로 본인이 하기 싫은 걸 가지고 이제 합리화해가지고 자꾸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주저앉히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바울은 죽을 때까지 썼던 단어의 습관이 달려가노라, 계속 달려갔거든요. 자, 그런 의미를 알고 바울의 전도자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겠고요.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기탄 성도 기도 제목 잡고 또 기도해야 되겠고요. 예배 개혁과 기도 개혁, 그리고 이번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단순히 뭐 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은 이번밖에 없어요. 내년은 2027년이죠. 한 번밖에 없는데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또 하반기를 또 시작하는 사람하고, 뭐 감사 없이 뭐 나는 내가 받은 응답 또 점검도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또 감사를 회복하고 또 예물도 준비하면서 우리가 뜻깊은 또 중요한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해야 될 내용들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게 분명히 있거든요. 바울의 이 꺼지지 않는 열정, 우리가 이제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그런 걸 본받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따라와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여기에 이렇게 목숨까지 걸게 되더라. 너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했던 내용들을 기억하면서요. 화평케 하는 자, 감정이 아닌 열정, 그리고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하는 전도자의 삶의 목표가 분명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전도자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단순한 하나의 메시지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어서 바울처럼 화평케 하는 자로, 또한 감정이 아닌 복음의 열정 가진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회로 사용해서 그렇게 얻어맞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백성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고 하면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애썼던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꺼지지 않는 전도자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남은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